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얘기할 때 이것은 중생을 얘기합니다. 이 중생은 거듭중자 날생자니까 거듭난 자,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도 되겠죠. 사실 우리가 거듭나야 믿음의 본 궤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 궤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느낌만 가지고 하는 건 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고쳐졌을 때 이걸 개까지 했다. 그래서 회는 하고 개는 안 하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느낌으로 살지 말고 느낌이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한 신령한 느낌, 이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져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신행이 일치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14편 1절을 보면 시편에 나타난 그 첫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딱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막다른 영혼의 골목길에 들어가서게 되면 야,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허한 그런 영혼의 아름다운 신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무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불신이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말씀이 뭡니까? 경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가하신다는, 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보이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영계까지 내다보는 그런 거듭난 영혼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제일 앞부분에 제가 한 구절 딱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한 구절 딱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한 구절 딱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성회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생명의 그 영적인 기운이 바로 순행하는 영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자리, 실제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겸허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 눈빛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로봇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기계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어떤 그 본능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절제가 되는, 그리고 다스려지는, 그리고 그것이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계명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러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도록 회개를 시킬 때 우리는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더 온전해지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4절에서 이 말씀을 명령하여 주었으니, 명령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명령하여 주었으니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갖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무시하면 영벌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꼭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His command leads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ads to 하는 그 말은 바로 그의 명령이 eternal life,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뭐가 왔어요?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신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의 계명이 있고 대인관계에 있잖아요. 대신관계에 기초한 대인관계,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가끔씩 공자님이 얘기를 하지만 공자님이 훌륭하셔요. 그 대인관계만큼은 이건 정말 훌륭해요. 그러나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제자가 먹게 될 때 이 살아있을 때도 다 모르는데 죽은 얘기는 묻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는 근본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구나, 거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쫙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서워만 하게 되면 그건 이방 종교예요.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며 동시에 때로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다 하는 신앙적인 양심이 작동되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참 필요한 얘기죠. 그 진실로 사랑하면 기꺼이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사랑하면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예. 아이고 벌써 10번째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족보에서 호적에서 팥버릴 거야. 이럴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꺼이 들어주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 어버이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소중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관계성이 잘 묻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 뭐가 들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내가 다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헌신이 헌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또 멍에를 얘기하고 짐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가 그분과 함께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속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생명수 솟듯이 내게 샘솟는 기쁨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7, 8살 났을 때에 한 60년 전 얘기가 되네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그 콩을 갈아가지고 뭘 했죠? 두부 만들었잖아요. 명절 때는 꼭 두부를 하더라고요. 두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식구가 한 13, 식구 되니까 이렇게 큰 나무, 이걸 함지라 그러나? 거기다가 맷돌을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콩을 갖다 불른 콩을 갖다 옆에다 놓으면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린 생각에 야, 저거 어느 세월에 저걸 이렇게 맷돌로도 다 가나? 며칠을 해도 못할 것 같은. 근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혼자 할머니 하시는 데 가서 7, 8살 된 아이가 이제 제가 가서 딱 잡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요. 실제로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 아니라 딸려 돌아갈 때도 있을 정도로 힘이 약해지만 그래도 할머니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네가 도와주니까 너 한결 좋다. 같이 돌리니까 한결 좋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숟가락만 얹는 거, 우리는 그저 손가락만 얹는 거, 손만 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아주기만 해도 주님은 환영하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 한 절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근거로.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자녀됨의 그 권세가 있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문지방으로 넘어가면서 금방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는 한숨이나 쉬고 기도는 안 하고 늘 낙심이나 하고 늘 패배의식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신분립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기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구절을 볼 때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 말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k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바로 심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 말은 말이에요. 마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 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 이렇게 행복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기도도 때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행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제자들 중에 없었어요. 때로는 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옷도 뺏기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도망치고 했던 것들. 계집종 앞에서 그냥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수제자라는 것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쁨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십자가 사건까지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약점들이 너무 수두룩하게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 그 순교를 당하는 현장까지 그들은 아주 의연하게 초라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굴하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던 그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성천 성령 강림 이후로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 행전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이 기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리잖아요. 여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이건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하라고 그리고 계속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공중권세, 세상권세, 세상 임금된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상 것을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지면서 그래도 한번 맛을 봐야지. 그래도 한번 좀 쾌락도 한번 즐겨봐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뭐 여자가 돼 이러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꼬드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겼다는 말이 영어 성경 overcome으로 돼 있어요. 극복했다, 이겼다는 것이죠. 그 have overcome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승리가 확보될 때 되어지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목양실에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영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이렇게 표구가 있어요. 호승자필패, 호승자필패. 언젠가는 기독논단에서 그 논단을 하나 써달라고 우리 교단에서 왔는데 글자가 잡히지 않아서 호승자필패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호승자란 말이 뭡니까? 이기기만을 좋아하는 자, 그는 반드시 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겨본들 소용이 없어요. 부부싸움에서 이겨본들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뭐 다 재판까지 해서 다 차지했다 이겼다, 그러나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고 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부부간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 정말 이긴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돼요.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이길 만한 꺼내 이겨야지. 장례식 하고 나서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그 갈라먹기 싸움하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지간히 좋았던 가정도 평지풍파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승리가,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그것이 내려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무덤까지 낮아지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소설가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고비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과 씨름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딱 놓지 않고 그럴 때에 내가 졌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졌습니까? 져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독생자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양보하시, 무엇을 주지 않겠냐고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바로 세상 문명, 세상 문화, 세상 경제,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많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고 가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혼의 믿음이 있는가, 영혼의 믿음이 없는가, 이게 바로 갈림길이에요. 죽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영멸인가 영생인가,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무슨 법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가시면 성경은 순간에 휴지가 된다는 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만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우여곡절을 거치고 고통을 겪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정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갔다. 복된 그 열매가 있어야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때, 내가 목회해야 할 그때의 악한 그 일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정말 복음의 기초에서 바르게 살자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자기 그 기호에 안 맞는다고 그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게. 정말 우리는 믿음에 결국 구원을 얻음이라 하는 말씀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부르시더라도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인생 보고서를 멋있게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사오니 말씀이 우리 심피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승리, 믿음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